오늘 제목은 내가 온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온 것은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기념하는 절기가 강림절이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성탄절 전 4주간을, 4주일을, 4번의 주일을 강림절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날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절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그래서 부활절은 이제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가 많습니다. 40일을 동안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물론 다 경건하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은 4주간입니다. 4주일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그만큼 귀중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날이 귀중한 날입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날이 어떤 날입니까? 개인적으로 생일일 수도 있고, 결혼 기념일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젊은 친구들은 보니까 만난 지 1년 되는 해, 1년 되는 날, 그래서 그 날을 특별히 더 이렇게 신경을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국가적으로는 광복절이나 한글날, 설날, 추석, 이런 날들이 귀한 날입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날이 하나가 생겼어요. 아마 이 날을 잊지 못할 겁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해제를 한 날입니다. 그날 해제가 됐죠. 민주주의가 무너진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회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다시 세워진 날이기도 하는 아주 복합적인 날이에요. 있을 수 없는 날이지만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4대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날들은 전부 중요한 날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할까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나도 뺄 수 있는 성격의 내용이 없습니다. 엄청난,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10번이라도, 주일날 10번이라도 설교할 수 있는,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짧게라도 다뤄보려고 하니까요,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건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양을 치는 양치기들에게, 목자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 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표적을 하나 보여주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쉽게 말해서 일반 호텔이나 병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고 구유에 누워 있는,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그 여물통이죠. 쉽게 말해서 구유라고 하는 게
여기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찾아라. 그런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구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라는 거죠. 우리가 참 좋은 소식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제가 볼 때 막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울분이 쌓이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소식을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큰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기도 하고 불안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주셨다는 거죠.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화목을 못해요. 서로 이미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화목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서서 그 화목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귀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여와 야가 너무 극심하게 갈라져 있어서 주장이 달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와 야가 항상 싸워왔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중간에 누군가는 연결고리를 했다고 그래요. 서로 싸우긴 하지만 서로 정권을 잡고 있기 위해서. 그렇지만 항상 누군가는 막후 접촉을 하고 서로 조율하고 그러면서 정치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꽉 막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데 그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이 말씀은 놀랍게도 이사야서, 지금부터 10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별명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육신 대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이 되어서 우리의 길이 온전히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과거 2000년 전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기를 펴놨던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그렇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또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도 그렇고요, 교회의 본질은 서로 돌아보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새신자들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교회 본질을 성취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면서 성경적인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셀입니다. 셀, 구역이죠. 그 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올해에도 우리가 애를 썼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성취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가운데 외롭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의미는 뭐냐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침 시간에 우리 힘을 내서 한번 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고 있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상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 제목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라고 하는 표현을 성경 말씀에 그대로 되어 있는 표현을 몇 가지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느냐 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에게 맡기신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또 이런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습니까? 직장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또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적인 일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맡겨주신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고 있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러한 모습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탄생을 했는데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생명과 풍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과 풍성.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실되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번 태어난 것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순간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이후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예비되어 있고 늘 은혜를 받는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 정말 풍성한 삶이죠. 범사가 잘되는 것 풍성한 삶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런 모습에서 벗어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직장,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심령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밝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서로 다른 성경 본문인데요,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팔려전도회 경건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청소를 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매 주일마다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는 것은 여전도회가 1여전도회부터 8여전도회까지 수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여전도회는 80세가 되기 전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몸이 힘들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이런 모든 일에서 빼줘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1여전도회는 어린 아이들을 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나와서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예배당 청소하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8여전도회가 이제 경건회하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거의 대부분 제일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전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회를 하고 총회를 했어요. 총회한다는 것은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거죠. 그런데 그대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회장 그리고 임원들 그대로 됐습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총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몇 가지 좀 부연을 해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는데요, 도대체 교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직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섬기는 직분이다. 어디까지 섬기려고 애쓰느냐? 남녀전도회 회장을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섬기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지만 어쨌든 섬기기 위해서 교회 직분이 있는 거죠.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 직분은 섬기는 것이다.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이다. 교회 직분은요, 무거워지는 겁니다. 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세상의 직분하고 다른 거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권세를 이용해 가지고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게 하고 자기를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키기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섬김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목숨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족 간에 또 교회 내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처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이번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성경 로마 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주 좋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간음을 행하면, 요즘은 뭐 간통죄가 사라져서 뭐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성경적으로는 간음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아주 십계명을 어기는 나쁜 죄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그냥 용서하라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모세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돼서 아마 예수님에게 그 돌을 든 돌 가지고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계속 예수님께서 한동안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묻지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모세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이 여자를 그냥 풀어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돌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그 여인을 떠납니다. 돌멩이를 던져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을 하나씩 내려놓는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 직분이 높아질수록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살피면,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만큼 죄도 많이 짓다는 거예요. 뭐 선한 일도 많이 하겠죠. 그러나 죄도 계속해서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부패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도와 설교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한번 답사.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마지막 날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
지상 대명이죠. 가장 큰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중요한 미션이고 내 인생의 가치요 보람이고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됐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먼저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해외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2055년을 위한 선교주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정책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방식이 많이 있겠죠. 선교사로 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은사에 따라 다른 거죠. 저희는 우리 교회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분을 직접 선교하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해외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을 선교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3개의 성전을 예배당을 해외 건축을 했습니다. 스리랑카에 2곳, 인도에 1곳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일을 꼭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사랑나눔 카페에다가 게시판을 만들어서 이름을 써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을 제가 실시하게 된 이유가 수정교회라고 하는 곳, 그 교회는 뭐 선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름을 써 붙이죠.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헌금을 드리는데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죠. 올해도 각 사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신청서에 작성해서 기록을 해주시고 올해와 동일하게 자녀들까지 다 기록을 해서 우리가 선교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직분자 순위로 하려고 그래요. 교육자들 먼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이 순으로 이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내신 분들, 직분이 없으신 분들은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고요. 다음 세대 명단은 따로 하려고 합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처럼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물론 부모들이 도와주는 경우도 있겠죠. 따로 분리를 해서 이름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카페팀이나 아나바다팀 이런 단체와 몇 분의 이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지상 대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교회 내에서 신앙이 떨어진 사람을 돌봐주는 것, 한국의 국내 당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것은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하다 보면 때때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산당원들이
예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을 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는 우리가 따르고 살거든요. 내 경험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도 하고, 책에 나와 있는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그 말을 따라 살기도 하고, 직장 상사의 말을 따라 살기도 하고, 이번에는 보니까요, 계엄을 하는데 대통령의 말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옳든지 그르든지 간에 그 말을 따라 사는, 물론 반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말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오신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 사느냐,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기를, 또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